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간의 한 역사도 소중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일들을 정리해 보면 어느 때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 내 인생을 정리한 그런 어떤 일기장 같은 것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한 나라의 역사도 소중하고요, 또 한 가정의 역사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알아야 현재의 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교회 역사이고 성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 종로교회의 역사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131년의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역사관을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 교회 역사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 또 역사책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석구석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정말로 파란만장한 역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수원 종로교회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은혜로.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보탰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우린 탈락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역사예요.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130년 동안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 압제하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고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가운데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선교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전쟁통에 교회들이 다 심혈족하는 그런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도 팔다산 어느 언저리에서 숨어서들 예배드려서 이 교회 역사를 지속해 온 것이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은혜 아닙니까? 1970년대 가까운 이웃 교회가 분리했지만 교회가 다 깨졌잖아요. 흩어지고. 그때도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성전,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존재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131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에 저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아버지 다윗 그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 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빨리 대답하세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거 너무나 다 아는 것 같은데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기초적인 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설교할 때, 준비할 때도 그게 염두가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성전을 봉헌하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얼마 후에 성전을 봉헌하는 이 봉헌식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솔로몬의 기도인데, 그런데 이 성전은 이미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 전부터 아버지 다윗 때부터 계획한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냥 언급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은 눈물로 기도하고 원했던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다. 사실 솔로몬 때의 성전이 이루어졌는데 솔로몬은 자신이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로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아이들 지금 교육관, 비전관, 또 역사관, 여러분 역사관 요즘에 많이 오십니다. 몇 주 후에도 뭐 몇십 명씩 서울의 마포의 한석교에서 온다고 굉장히 많은 분들 우리 교회 다녀가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관, 우리 비전관,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수고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것을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것을 지금 주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도구가 되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솔로몬 아버지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온식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다윗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목표를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이 백성들을, 우리를.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간절한 기도의 목표는 여기 있어요.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 너무 뻔한 기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런데 성전이 지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오늘 수원 종로교회 이 성전의 본질이 뭐냐?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하시는 사함의 역사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사함의 역사에서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리교적으로 100년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기도한다는 것, 릴레이로 기도한다는 것, 기도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 소중한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 성전에서 정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저의 짧은 경험으로 볼 때 기도할 때 가장 감사할 때는 저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고 모든 것 다 꺼내어질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성전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세리나 죄인들이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긍휼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죄인들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 말씀했어요. 우리 교만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아주 질책하셨어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단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님은 아주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고, 아주 초라한 그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뭐가 희망이 있어요? 세리면 세리고, 욕먹는 사람이 욕먹는 사람이고, 삭개오 같은 사람, 창기 같은 여인들, 뭐가 희망이 있습니까? 가늠한 사람들.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 내적으로 그들이 지금은 현상적으로 죄인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누구도 차별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다. 여러분, 앉은 곳이 그런 곳입니다.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시름들을 내어놓고 예배할 수 있는 곳. 사함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목표였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이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창립 기념주일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솔로몬 기도의 전제입니다. 전제.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을 해요. 29절 말씀.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것,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우리 교회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눈이 주야로 보고 계시다. 여러분, 주중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들 가운데 안타까웠던 사고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저쪽 강동구에 가게 되면, 저도 그 근처를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거리에서 갑자기 가는데 이 도로가 꺼지는 거잖아요. 깜짝 놀라죠, 지나가는 사람이. 저렇게 움푹 패여서 20m나 파였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CCTV를 보니까 이 차가 한 대 먼저 이렇게 가는데요, 그 차가 걸려서 덜커덩 하고요, 다행히 빠지지 않고 앞으로 가서 그 차는 살았는데 그 뒤에 가던 오토바이가 그냥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CCTV로, 그냥 실시간 CCTV로 그 장면이 나중에 송출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CCTV가 지금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촬영하고 보고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주야로 보고 있는 이 CCTV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중에 난 이 경북, 경상도, 영남 지역의 산불 때문에 산림청의 직원들과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고통당했습니다. 저 불을 끄려고 정말로 애를 쓰고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도 산불이 어떻게 진화됐는지 확인도 하고. 여러분, 어떤 이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실시간으로 그 장면이 송출이 되는데 불이 타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인력으로 감당 못하는 그 장면들을 표현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당장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산불의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주야로 보고 있는 CCTV가 우리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자, 이것이 솔직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의 아닙니까? 알고 있고 보고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다윗을 주야로, 그리고 새로 진 이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야로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같이 눈물 흘리시고 위로하시며 때로는 우리 어려운 문제를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야로 보고 계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시선을 향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시선을 들 때 이미 주님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서 우리가 주님의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바로 그 주야로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성전을 다스려 주실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84장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해보세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우리를 24시간 바라보고 계시는, 주야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민족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눈,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희망은 우리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희망의 그 출발은 바로 우리를 죄하로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눈, 주님의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염없이 우리가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한탄할 때 주님은 때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다 불타고 있을 때 한 목요일 수요일쯤 돼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한 줄기 희망이 목요일 저녁 금요일 비가 올 수 있다, 5mm 이 정도 작은 비지만 올 수 있다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목, 금 얼마 동안 내렸던 그 비 때문에요, 불길이 잡힌 거예요. 소방대원들, 산림청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요, 저 진화대원들이 하늘 보면서 박수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봤어요.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 먼지와 그 불을 뒤집어 쓰면서 불을 끄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던 저분들이요, 비가 내니까 하늘 향해서 자동적으로 손에 올라가면서 환호하는 모습 봤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은 하늘 향하여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방백들 의지하지 마라. 오늘 우리를 주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 계신 한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죽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그 주님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긍휼의 눈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눈이 오늘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